어느 가정에 친구가 방문했더니 별로 숫기도 없는 그 친구가 자기 부인을 부르는 소리가 아주 낯뜨거울 정도더라고 합니다. 뭐 달링이라든지 한이라든지 뭐 아기야라든지 이런 남자스러운 쓰길래 그 모습 희한해서 이상해서 그 친구 부인이 없는 자리에서 친구한테 조용히 물었답니다. 야, 어떻게 네 성격에 네 부인 이름을 그렇게 네 부인 이름을 안 부르고 그렇게 이제 살가운 소리를 하냐 했더니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 한 몇 해 전부터 우리 마누라 이름이 생각 안 나잖아. 그래서 이름이 기억 안 나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베는 흔한 이름은 아니고 낯익은 이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이 특이해서 쉽게 기억할 만한 이런 이름입니다. 이런 베베라는 이 이름은 그 아폴로 신의 이름에서 파생된 포이보스라는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폴로를 지칭하는 여러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포이보스가 있는데 이 포이보스에서 유래된 이름이 바로 베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빛나고 눈부신 존재라는 이런 대단히 아름다운 이런 좋은 뜻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그 이름을 바꾸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굳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도 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리스도는 참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살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섬긴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는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존재였죠. 산에 가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만은 산에는 모든 나무들이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자리 지키다가 사라질 뿐 모든 나무가 다 제목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람도 많고 또 교회는 여러 성도들도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또한 아닌 줄 압니다. 프랜스 베이컨은 인간을 곤충에 비유해 가지고 사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하나는 거미와 같은 사람, 또 하나는 개미와 같은 사람, 또 하나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곤충의 세계 속에서는 이 거미라는 존재는 해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잠자리라든지 심지어는 때로는 새까지도 거미가 젖은 거미줄에 걸리면은 꼼짝 못하고 거기 얽혀서 잡아먹히고 마는 이래서 이 곤충들 세계 속에서는 이 거미는 해로운 존재가 되듯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해로운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백해무익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미 같은 사람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아주 근면의 대명사처럼 들려지는 이 개미지만 개미는 그렇다고 해서 곤충계에 있어서 다른 곤충의 어떤 도움도 또 그렇다고 해도 끼치지 않는 이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런 존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덕될 것도 없고 없다고 해서 아쉬울 것도 또 해로울 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이제 소위 꿀벌 같은 사람이죠. 꿀벌은 그가 꽃가루를 옮겨서 이제 나무에 어떤 그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꿀을 이제 저장해서 이것이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기도 한 이런 그 꿀벌 같은 존재는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프랜스 베이컨은 이렇게 이제 사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베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기에 그는 이렇게 훌륭한 이름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의 행적이 소개될 수 있었을까? 먼저는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참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지역교회라 함은 저희 이제 교회를 둘로 나누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이 보이는 교회란 우리 동문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처럼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를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의 이제 모든 믿는 사람의 모습 내지는 이제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또는 이제 그 의미에 있어서 이제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건 완전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면, 보이는 교회는 바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로서 여기에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이런저런 약점도 이런저런 허물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였기에 이 교회는 또 거룩한 공회요, 이 교회는 또 소중한 그리스도의 이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양육받고 우리 신앙이 이제 성숙해 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오리겐 같은 교부는 말하기를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어느 문서에 보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이런저런 허물과 약점들이 다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유일한 이제 기관으로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 두신 것입니다. 언젠가 리빙스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고, 이건 또 그리스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들의 액션으로 우리가 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지역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소위 가나안 교인들,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이제 그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들은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실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일까?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에 실망했다고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허물과 하자가 없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듯이 그 기준 앞에서도 자기는 깨끗해 가지고 하나님 눈에 들만한 존재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허물과 약점을 안고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화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로 허물도 약점도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이제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치유하면서, 그러면서 성숙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허물과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 믿음이 대단한 양 다른 사람들의 약한 믿음에 비판하고, 또 교회에 대해 고상하고, 또 그럴듯한 어떤 논리를 제시하면서도 막상 본인의 개인에 있어서는 헌신과 희생이 없는 이런 모습 보면, 이런 모습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우리가 소속된 지역교회를 위한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충성은 마땅히 주 앞에 드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베베는 겐그리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겐그리아는 고린도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이건 작은 조그만 항구 도시인데, 베베는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는 지역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일꾼이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로서, 이 다른 곳은 이 디아코노스란 말을 집사라고 번역하고 있고, 집사란 영어 디컨도 바로 이 디아코노스에서 비롯된 말이고, 디아코노스란 말은 디아코니아, 봉사한다, 섬긴다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그 교회의 집사, 그러니까 이 겐거리아 교회의 집사가 아니었겠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여성들도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여자들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고 해서 교회에서 여성들도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고 있었음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여성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주로 이제 교회에서 여성들을 또 이제 섬겼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섬김에는 회심한 여성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일, 또는 이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방문하는 일 등 이런 일들을 이제 교회에서 여자 일꾼들이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2절에서는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면서 이 보호자를 뜻한 헬라 단어는 협력자 혹은 후원자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녀는 겐거리아 항구에서 일종의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로마 관리들 앞에서 외국인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있었을 것이라고 또 성서 해석자들은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면서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살피고, 또 교회에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 저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교회를 잘 지도해주고, 또 밖에 나가서 또 항구에서 외국인들이 올 때 저들이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뭐 어떤 입국 심사 같은 이런 거 할 때 이것을 잘 살펴주고 이런 것을 잘 이제 도와주고 하는 등 이런 일들 하면서 이 베베는 교회에서 이제 충성된 일꾼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김으로써 그런 참으로 필요로 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있어야만 할 유익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베베를 이렇게 그 로마 교회에 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설교가의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했던 유명한 허셀포드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없어도 좋은 사람과 꼭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없어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 비건설적인 비판에 빠져 있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남의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감정을 잘 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잘 지르고 신경질 부리고 남과 잘 다투고 또 잘 삐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썩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 허셀포드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꼭 필요한 사람도 6종류를 얘기했는데, 충성된 사람인데 무슨 일이든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솔선수범하는 사람, 다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낙관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인색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허셀포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그 사람을 누가 이뻐하기로 해서 이뻐하고 미워하기로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쁨도 미움도 자기에게서 나온다면, 우리가 사람들로 환영받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고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공동체, 그 사람들 모임 속에 필요로 하는 사람,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 베베는 그 지역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일꾼이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들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베베가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16장 전체 무려 26명이나 되는 이름들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많은 사역들을 행했고 그가 많은 서신을 기록했고 그가 초대교회에 참으로 이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만은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는 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람들과 협력하며 같이 동역하며 이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고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독불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들을 돕기도 하면서 같이 이런 사역을 이제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허버트 케인이라는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를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혼자 하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거나 하나님의 일을 이제 훼손하는 이런 죄악이 된다고 허버트 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바울의 사역에 이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인 이 베베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했는지는 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인 의인은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을 그를 영접하라고 말하고 무엇이니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는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이 로마서를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인 베베가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성서 해석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베가 얼마나 위대한 일,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이 전부 다 어떤 일로 해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로마서 한 권만 남아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영제국 박물관에는 얼마나 많은 문화재, 세계적인 문화재들이 많은지, 물론 그들이 이제 세계를 침략하고 정복하면서 이제 문화재를 수탈해서 그랬겠습니다만은 그곳에는 그 문화재에 대해서 그 대영 박물관 관장이 한 말 가운데는 대영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는 인도라는 한 나라하고도 안 바꾸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하고도 안 바꾸겠다. 엄청난 인도라는 나라하고도 안 바꾸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한마디를 덧붙였는가 하면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직접 쓴 로마서 한 장만 가져도 나는 대영 박물관을 바꾸겠다. 대영 박물관과 바꾸겠다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의 로마서에 대해서 정말로 세계 최고의 유산, 그러나 이것이 아직 우리들의 사람의 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디에 하나님이 숨겨두셨는지 아니면 역사 속에 그 종이 자체가 우상이 될까 봐서 이것을 없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만큼 바울이 직접 쓴 로마서 한 장만 구할 수 있어도 대형 박물관하고도 능히 바꾸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은 이제 로마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헌금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그 어려움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들리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이에 또 로마에서는 이런저런 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바울은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제 찾아가기 전에 그것을 변명하고 그들에게 또 그들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래서 로마서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수세기를 걸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이 로마서는 큰 절대적인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탕자였던 어거스틴, 그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문득 이웃집 소년이 가져다가 읽으라는 소리가 마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계시인 양 들려서 불현하게 집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눈앞에 띄었던 말씀이 로마 13장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그는 이제 완전히 성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으로 이제 그는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은 누군가가 전해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여기서 그는 회심을 경험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존 버녀는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나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주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존 버녀는 회심하게 됐고,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 또 윌리엄 카퍼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 회심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여기에는 이 베베란 여성의 기여가 얼마나 귀했는가. 만약 베베가 없었더라면 이 로마서는 어쩌면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전달되지 않을 편지였던 바울은 쓰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 여성이 전달한 이 편지가, 로마서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여성, 베베라는 낯선 이름을 가진 이 겐그리아라는 조그만 항구 도시에 있던 작은 교회, 그 교회의 여집사였던 이 베베의 역할은 대단히 크고 위대한 일을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베베에 관한 바울의 진술을 보면, 바울 자신과 겐그리아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녀를 첨가하는 추천장과 같은 것인데, 그 당시는 이 추천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많아서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이 서신을 회람시키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진짜 사도도 있고 거짓된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터라 이런 추천장이 없으면 누가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보내면서 그가 이 로마 교회 이 겐그리아의 일꾼인 이제 베베를 너에게 보내노니 너희가 합당한 예절을 잘 영접하라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추천을 이제 써서 보내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기록했고,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는 바울의 편지 내용이 나타나 있고, 요한 3서에 보면 영접해야 될 자와 또는 이제 경계해야 될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자 하는 자들 그마의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없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는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하면서 디오드레베를 경계하고 데메드리오를 이제 칭찬하면서 이런 사람 알아주라, 이런 사람 세워주라 하고 이렇게 이제 경계와 또 천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것은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베가 전달한 로마서와 이제 있는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14장, 15장 등에서는 특별히 서로를 영접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며 이렇게 서로 영접할 것을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바로 이 베베를 영접하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편지 속에서는 이제 서로 영접하라. 믿음 있는 자, 믿음이 약한 자들 영접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 있는 자들을 또 이제 저들을 영접하고 서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 성도로서 합당하게 영접할 것을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화해와 일치, 다양성 속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교회는 성도로서 일치를 도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명이 있다면 아마도 로마 제국의 문명을 손꼽는데 사람들은 이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그 로마 문명, 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위대했던 로마가 어떻게 쉽게 그리고 무너지고 말았는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역사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미스터리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제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후 이제 역사가들의 분석에 가면 인력의 부족, 토지 소유의 집중, 비효율적인 경제 제도의 파탄, 로마 사회 상하 계층의 갈등, 육군의 야만화, 지나치게 용병을 의존한 군대의 운영, 인간성의 황폐화, 강우량의 변화와 말라리아의 창궐, 심지어 추도관 물에 의한 황제들의 중독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멸망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로마 사회 전체에 걸친 그들의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사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에 아주 유감스럽게도 기독교가 일조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에드워드 기본의 중요한 저서인 로마 제국 쇠망사, 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등 이런 데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버린 권력의 중심이 된 기독교, 특권을 즐기고 사명을 상실한 기독교, 타 종교에 대한 지나친 배타성, 기독교인 상호 간의 권력 다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기독교인의 모습, 이런 문제들이 로마의 멸망에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다고, 미친 요인들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소위 카톨릭이 로마를 지배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타락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초기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면서는 로마사의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어서 로마를 이제 새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교회가 권력화하고 지배계급으로 머물면서, 그러면서 교회와 나라가 함께 부패하고
함께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어느 때든지 권력과 야합하면 절대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교회는 권력 편에서 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만은 권력과 야합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곳에 부패와 타락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권력과 불가근 불가원,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멀리에서도 안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 자기 고유한 위치를 지키고 교회로서 사명을 다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의 의미를 살릴 수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지, 무조건 교회가 용비 어천가만 부른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교회를 위한 것도, 이것이 결코 국가를 위한 것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나라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 기독교 국가로 된 데는 두 공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노예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라고 여겼던 노예와 여성들에 의해서 로마는 기독교화되었습니다. 노예가 당시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 되어서 저들에 의해서 일반 그 시민들은 일하지 않고도 매일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그렇게 갖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자기 본분과 자기 소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그토록 학대하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로마의 그 귀족들을 이제 꺾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도 노예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 장군이 보낸 편지에 보면 자기 집에는 보낸 편지 가운데 아들이 이제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거든 살려두고 딸을 낳거든 죽여버리라 하고 이렇게 편지를 한 거 보면 그 당시 여성의 존재란 극히 노예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이제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성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저들이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성도로서 자기 역할을 다했을 때 저들에 의해서 그 세계 최강대국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변화를 이룬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여성들이라면 오늘도 여성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섬김의 손길들을 이 땅에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대립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께 서로 돕도록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 지으셨다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서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할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우리 교회 이 여자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살림을 할까? 참 저들의 정성이 있고 저들의 헌신이 있고 저들의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어서 교회 이렇게 교회 겨울나기를 위해서 월동 준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여러 곳에 많은 곳에 우리가 김치를 담아서 저 은혜의 집에도 분당 장애자 재활원에도 또 인근에 있는 저 목련마을에도 여러 곳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있어서 이 귀한 일 됐으니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하시는 얘기가, 이 남자들이 와서 이걸 씻어주고 이걸 뭐 다 이제 막 버무리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남자 없이는 안 되겠어요 하는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참 서로가 이렇게 보완적이고 서로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인 제 생각으로는 여자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 교회가 될까 생각했는데, 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몇 분 오셔서 아주 열심히 도와주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남자 없으면 안 되겠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 그 공동체, 그 지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역사들이 펼쳐져 왔고, 그 가운데 베베도 겐그리아라는 조그만 도시에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이 로마서가 전달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과 그리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암과 투병하던 여성이 죽기 전에 이런 남긴 일기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안락했다.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받을 만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항상 허무한 바람이 불었고 결코 안정을 얻지 못했고 행복하지 않았다. 나에게 병이란 무엇인가? 병이 나에게 빼앗은 것은 우리 가족의 작은 즐거움이었다. 병이 나에게 준 것은 정말 큰 것이었다. 나는 슬픔을 알았고 기쁨도 알았다. 사랑을 알고 신을 알았다. 쓸모없는 나의 초라한 삶에 신이 들어오셨다. 아,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분은 질병을 통해서,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 때문에 비로소 삶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인생의 보람도 의미도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누구도 다 불화할 만큼 아무것 아쉬울 것도 없는 이런 삶이었지만 아무런 보람도 행복도 의미도 없이 가슴에는 늘 이제 찬바람만 쌩쌩 불 뿐이었고 전혀 행복을 몰랐는데,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사랑을 알고 나서 그는 참으로 신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일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보람은 무엇인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우리는 또 영원히 우리가 섬겨야 될 그분을 제대로 만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할 때 여기서 참된 보람도 행복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쉽게 부담 없이만 살다 보면 그리고 나서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쓸쓸한 허무와 공허만 가슴에 가득하고 도대체 산다는 것이 뭔가 하는 이런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참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주님과 나누고 또 이웃과 나눌 때 여기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 그는 과히 이름 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졌고, 그 이름은 이 땅에서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귀한 이름의 하나로 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또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베라는 이름 저희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여성이 있었기에 바울의 편지는 로마 교회에 전해질 수 있었고, 그 편지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과 감화와 변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여기에 담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며, 이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이 한 여성이 쓰임받은 기록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전해야 될 소식이 있다면 저희들을 통해서도 저 멀리 티베트에까지, 저 중국 사천성에까지, 운남성에까지, 또 네팔에까지도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번 겨울에도 주님의 그 심부름 받들어 멀리 찾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아니면 보내라 했사오니 저희들이 직접 가지 못한다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후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에 이모저모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나가 사역하고 있는 죄종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며 후원하며 함께 모든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